어제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신명기 11장 8절 9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이런 축복이 있을 거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새롭거나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가 쉽고,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항상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그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서 가기만 하면 그 진심을 하나님 항상 받아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좀 까다로워요. 지금도 분위기 까다롭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젊은 사람들은 안 까다로워요. 제가 시킨 대로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까다롭더라고요. 죄송합니다. 30대 때는 안 그랬는데, 막 옆에 있는 의사 형제들이 그러더라고. 40 넘어가면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몸이 달라진다고. 미안합니다. 어디가 함부로 밖에서 잠을 못 자요. 어디 강의하러 오라고 하면 지방에서 막 옛날에는 3일씩, 일주일씩 자면서 막 DTS 강의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고 나면 며칠 동안 아파버려요, 막. 까다로워진 거죠. 옛날에 아무 데서나 자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흥건히 고였는데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강의하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분위기 점점 까다로워지네. 사람을 사랑하기가 까다로운데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막 까탈스럽게 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마음의 진심의 소리를 하나님 우리한테 항상 잘하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실하게만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한테 잘하라고 해봐요. 우리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간섭하고 너 이것밖에 못하냐 이러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네가 진실하기만 하면 언제 그 관계의 핵심은 진실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큰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제일 잘해요. 우리랑 같이 일하면 일이 더 돼요. 예수님은 그냥 말로 일을 다 해버려요. 파도에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요. 중간에 베드로 끼니까 막 빠진 놈 건져내야 되고 막 일이 막 늘어나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제가 목회하는데 제 목회 일본 원칙이 뭐냐면 주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자 막 이런 거거든요. 저는 제가 설교 잘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예수님이 원해요. 목회는 뭔가를 잘해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할 때 그 예수님의 성품에 입에 대게 실수를 안 해야 잘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렵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다 계시는데 교회 오실 때 예수님한테 방해만 안 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자신 있나 봐요. 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일하실 때 제일 잘해요. 신학적인 결론이 하나님은 자족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전지전능해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옆에 있으면 피곤하시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뭔가 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해야 쓰겠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대. 내가 너한테 헌신하겠대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니만 아니면 쓰겠는데 어째 니냐 막 이러면서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혼자 일하실 때 충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은 일의 효율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해주려고 우리 써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 뭔가 헌신해서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써주는 겁니다. 아닌갑네.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뭔가 들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친하게만 지내면 돼요. 항상 성경이 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예수님하고 친하게만 있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우리가 예수님들한테 훈련받은 선배들이 항상 강조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하고 친해야 앞서 나갔는지 뒤쳐진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래요. 지금도 모르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눈에 안 보이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영적인 감수성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알 수 있어요. 그 안 친한 사람은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지금 뭐라고 한지. 제 말을 못 알아먹죠. 아무래도 사투리가 많아요. 친한 사람은 알아먹잖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이 사람 기분이 어떤지. 예수님하고 안 친하니 이거야 뭐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 앞에 가든지 뒤에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친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뭘 원하고 계시고 알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저보다 훨씬 정확하면서 먼저 생각하고 계시고 이미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뭔가 하면 항상 일을 그르쳐요. 훈련 학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다 안다는 분위기예요. 너 그런 것을 설교라고 하고 있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축복합니다. 대답해봐요. 여러분 더 알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금방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또 우리의 삶이 복잡다단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세밀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진답니다. 저는 옛날에 새들이 지 마음대로 날아다닌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뜨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이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밀하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격적인 깊은 이해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한참 있다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자주 알아야죠.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설교한 거 어제 녹화했으면은 나중에 올리면 편집 잘 해주세요. 우리 형님 좋은 분이에요. 나 키워줬어요. 우리 형님 조카들이 셋이 있어요. 큰 조카가 저랑 나이차가 얼마 안 나요. 제가 우리 형님한테 거의 아들뻘입니다. 이번에도 추석에 설에가 3배 했어요. 우리 어머니랑 형님한테 저렇고 우리 다 3배 했어요. 형님 3배 던져요. 거의 아버지죠. 조카가 셋 있는데 다 시집장가 가고 다 직장 잡았어요. 잘 됐어요. 큰 조카가 도시철도공사 직원이요. 딸인데 저보다 먼저 결혼했어요. 우리 집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삼촌 옆에 살겠다고. 남편은 관세청 직원이고 둘째는 파리바게뜨 직원 됐는데 그거 때려치우고 다시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일해요. 셋째는 교사하고 딸인데 그 3명이 다 저한테 헌금을 보내요. 저는 맨날 기도했거든요. 제가 요셉처럼 돼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게 해달라고. 조카들이 요셉 됐어요. 우리 삼촌 목사 고생한다고 다 저한테 돈 보내요. 축복합니다. 우리 조카가, 큰 조카가 제 옆동 우리 아파트 이사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삼촌, 나는 가난하면 그렇게 싸우고 산 줄 알았더니 가난해도 오손도손 사는 사람들 많더라. 삼촌, 우리 오손도손 살아요. 그래서 그러자 하고 오손도손 잘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 일하러 다니니까 애들 둘 가끔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수영 가면 아내가 좀 챙겨서 같이 데려오고 이제 저희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 같으면 집에서 이렇게 공부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내가 좀 자신 없다고. 우리 아들이 좀 약간 좀 있어가지고 좀 아내가 너무 힘겹다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비교적 자주. 예. 우리 집에서 밥도 먹이고, 엄마가 회식 간다거나 아프거나 하면 제 아내 가서 돌봐주고 같이 밥 먹이고, 이제 이렇게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조카가 원하는 만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편집 잘해왔습니다, 좌우간. 아이고, 어제 설교하고 와서 밤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내가 뭔 말을 한 것이오, 이러면서. 우리 형님이, 어려서 교회를 가끔 다니셨는데 군대 가가지고 군인이었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이제 목포 교대를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앞으로 나란히 이런 거 못한다고 이렇게 교대를 가서 발판을 삼아서 딴 거 하고 이랬으면 될 텐데 옛날에 교사하면 군대도 안 가고 이러는데 그런 거 했으면 될 건데 그거 안 한다고 그냥 군대 갔어요. 공군 하사관으로 관제탑에서 한 10년 근무했대요.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29인가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공무원 시험 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다가 아버지랑 싸웠고 아버지가 살아요. 형이 상처가 많죠. 아버지가 좀만 참아주지. 우리 아버지도 성격 그러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1, 2, 3차에 걸쳐서 보는데 1차를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근데 2차 논술인데 자기가 이제 기도를 했대요. 일어나서 베갯머리에다 대고 잠자고 일어나서 그 베갯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합격을 해야 우리 동생들 먹여 살리고 부모님 모시고 할 텐데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약에 나를 합격하게 해주시면 내 밥을 먹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를 합격했는데 2차가 논술 시험인데 이 논술을 준비를 군인이라서 군인 신분으로 이제 나와서 시험을 보는데요. 논술을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 여관방에서 몇 명이서 같이 잤는데 그 같이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논술 자료를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읽어보자고. 한번 읽어봤는데 그 논술 주제 스크랩해놓은 것 중에 신문 사설을 스크랩해놨는데 스크랩에는 그 사설을 쓴 교수님이 논술 출제를 한 거예요. 똑같은 주제로. 그래가지고 논술에서 최고 점수를 맞아가지고 2차를 합격했답니다. 3차 면접을 하는데 보건계통 공무원이었어요, 제 형님이. 도청 보건과 직원인데 그 간호사가 오더니 어떻게 시험 군복 입고 있으니까 시험 잘 봤냐고 하니까 아니 난 시험 합격해야 된다고 우리 동생들 먹여 살려야 한다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럼 들어가서 면접할 때 얼굴이 약간 좀 얼었다고 그래요. 나를 당신 고모라고 말하라고. 그 들어가서 고모라고 말해갖고 합격했대요. 그래가지고 술만 먹고 오면 저 앉혀놓고 3시간씩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밥 먹었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기는 교회 안 가요. 덕분에 제가 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형님하고 살면서부터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형님의 열매라고. 근데 우리 형님은 평생에 그때 한 번 도움 받았어요. 큰 도움이죠. 네? 하나님께 평생 그거 한 번 도움 받았어요. 제가 우리 형님의 삶을 잘 알거든요. 옆에서 많이 봐서. 평생 그때 한 번 도움 받았어요. 나머지는 뭐 승진할 때마다 돈 갖다 바치시고. 미안합니다. 약사 감시원 할 때는 막 약국 주인한테 뇌물 받았다가 들켜가지고 잘릴 뻔 하시고. 기도 간절히 하나님 안 잘리겠어요. 우리 형님 잘리면 좀 피곤해집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를 봐서라도 안 잘려야 됩니다. 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안 잘리고 약간 좌천될 거다. 제가 형수님한테 안 잘린답니다. 약간 좌천될 것 같답니다. 주님한테. 진짜 그렇게 됐어요. 공무원 교육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거기서 테니스 치고 건강해졌는데 다시 어떻게 돈을 썼는지 본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오면 안 된대. 들어와가지고 담양군 보건소장으로 나갔는데 얼마나 술을 먹고 돌아다니시는데 중풍이 와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은퇴해가지고 건강하게 요즘 좀 살이 찌셨더라고요. 어느 날 꿈속에 내가 우리 형을 안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잘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평생 한 번 도움받으면 쓰겄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준 것인데 생명보다 덜 소중한 건 다 주는 거예요. 생명이 제일 소중하니까. 얼마나 인생은요 자기 능력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냐에 달려있어요. 다 예수님이 도와줘. 그래서 신앙이 안 성숙한 사람은 훈련이 안 된 사람 예수님이 도와준지 안 도와준지 몰라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이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예민한 사람, 훈련된 사람은 예수님의 손길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따라가고 주님이 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도움을 많이 받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친해가지고 평생 도움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꼭 예수님하고 친해지셔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인생의 1번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예배 때 좀 은혜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세상에 둘도 없이 친해져가지고 예수님을 친밀하게 느끼면서 그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나 또 어떻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보시면은 좀 어쩐지 예수님하고 친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분이 주변에 없어요? 본인이 제일 친해요? 아이고, 이번 주제를 겸손으로 했을 것인데, 이거. 축복합니다. 대답해봐요. 좀 어쩐지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사람 보이시죠? 네, 남서울교회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 나보다 신앙생활 옛날에 나만 못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하고 더 친해져 본 것 같은 사람들 보여요? 그러면 성질 내지 말고 훈련을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다 마음이 열려 계시고요. 누구든지 도와줘요. 물론 혼자도 할 수 있긴 있는데 사람은 몸에 붙어 있어야 큰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체고 몸에 붙어 있을 때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긴 한데 훈련 공동체는 좀 강력한 몸이라 사람을 금방금방 키우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을 허락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훈련 공동체에 가서 몸을 딱 좀 붙어 있어야 돼요. 아니 손이 지 혼자 긋었어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얼굴에 이만한데 손이 막 계속 커버려요. 얼마나 사람이 이상하겠어요? 몸이 전체적으로 크면서 손이 따라가니, 손은 지체라서 몸이 크면은 손이 따라서 큰단 말입니다. 본래 몸은 조금만 건강하게만 하면 커요. 애기들이 막 줄어들어 버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크잖아요. 몸은 본래 크게 돼 있고 본래 또 건강함을 지향해요. 바이러스 들어오면 백혈구가 잡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성도님 여러분, 몸은 본래 건강함을 지향하고 성장을 시켜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좀 인생이 힘든 것이 있고 뭔가 방향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갈증이 나고 지금보다 좀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훈련 공동체가 딱 붙어 있어야 돼. 붙어만 있으면 성장을 해.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앉아있기만. 제가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켜봤는데요. 어째 저는 제 살아온 삶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양들이 다 그런 애기들만 와요. 처음에 왔건 다 저를 째려봐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무료로 시켜주거든요. 제가 돈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강의하고 이번에도 그 곽수광 목사라고 송정미 사모 남편 되는 여기 강남에 교회가 있어요. 그 유시어터라고 그 극장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컴패션 하우스라고 좋은 NGO 단체가 있어요. 서정인 목사님이 하시고 그 차인표 신혜라 씨가 그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하우스에 제가 오후에 제자 훈련을 시켜줘요. 아무것도 안 받고 강의한 제가 다 만들어 오고 막 오후에 소그룹은 또 카페 같은 데 가서 막 커피 사면서 막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막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제가 상담 안 해요. 상담했다가 뭔 일을 할지 모르니까. 저도 한 성깔 있어가지고 똑바로 해라 이래 보면 그냥 불에다 기름 얹어버려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말씀만 하거든요. 한 3주 있으면 얘가 좋아져요. 매일이 와요. 특별히 뭔가 하지 않았는데 이게 와 있기만 했는데 좋아졌다고. 그것이 몸이에요. 몸은 본래 건강함을 지향하고 성장하고 가서 붙어있기만 하면 좋아져요. 아니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본래 몸이. 손가락이 아프면 몸이 전체적으로 이쪽을 반응하면서 이 면역체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손이 회복돼요. 아픈 것이. 근데 손이 아팠는데 썩어버려요. 그럼 몸 전체적으로 면역체계가 깨진 것이에요. 면역체계가 살아있기만 하면 손이 조금만 아프면 온몸이 아픔을 느끼고 이걸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좀 가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좀 이렇게 훈련 받아보고 성장해 본 기억이 없다. 그럼 남서울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제가 어제 설교할 때 남서울교회 좋은 교회라고 했고 저는 좋은 교회 안 하고 목적 있는 교회 하겠다고 좀 삐졌어요 혹시? 남서울교회 목적이 분명한 교회네. 축복합니다.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뭐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특별히 이 제자훈련 공동체는 목적이 분명한 공동체. 사실 예수님보다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사람을 길러내고 성장시켜야겠다.
한국에서 제자 훈련으로 살아남은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본래는 이게 다 선교단체에서 온 거예요. 내비게이터식이에요. 그것은 약간 목자적 방법이에요. 성경적 소그룹, 성경 공부 소그룹을 통해서 막 삶을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전도단 막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사도적 기름 부음이에요. 메시지를 딱 선포하면 그 안에 소그룹에서 자기 삶을 딱 만져고 이렇게 해서 이 제자훈련학교의 강의들은 전부 다 그 영혼을 만지는 강의들이에요. 강사들이 다 그쪽 방면의 전문가들이랍니다. 저도 그 강사를 한 10년 넘게 했어요. 안 믿으시네. 제가 제일 젊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오픈 강의를 시키네요. 감사합니다. 영광스럽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몸에 붙어서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성장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특별히 세 가지를 오늘 약속하는데 첫 번째는 네가 몸에 붙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법을 배우면 강성해지겠다고 약속해요. 강성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문맥적으로 따지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오늘 또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차지해요. 제가 어떤 교회 중고등부 가가지고 얘들아 여호수아가 어느 성을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여러 성을 무너뜨렸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이성 무너뜨리고 막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러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차지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강성할 것이다 약속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말하면은 네가 모든 전쟁에 승리할 만한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땅이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갈 때 좋은 땅은 그 땅의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평야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 산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막 개척하고 이래야 돼요. 그런 것을 개척할 수 있는 힘,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척자의 정신을 너에게 주겠다. 갈렙같이. 예.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여호수아한테 말해요. 원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거든요. 우리한테 좋은 땅 주라고 여호수아가 말해요. 너네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삼짐승, 들짐승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서서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힘을 가져. 그래서 산짐승, 들짐승을 물리치고 그 땅의 주인이 될 만한 강성함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해석하자면 네가 너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릴 만한 내면의 견고함, 삶의 강성함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스스로 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줘요. 어느 누구도 강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약해진단 말입니다. 불안해지고 믿음이 안 생겨요. 그것을 예수님이 도와주겠다. 너는 강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네가 훈련되고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네 내면이 항상 견고해서 너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릴 만한 믿음이 네 안에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이 네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본래 믿음이 있어야 삶이 좋아지거든요. 안 믿으면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믿음을 갖기가 어렵죠. 상황이 항상 변화되고 어렵고 마음이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릴 만한 믿음이 네 안에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강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서 친하니까 하나님 많이 하니까 신뢰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제가 10몇 년 동안 어디서 월급을 안 받고 자비량으로 살았어요. 아이고 고생스럽더라고요. 제가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했는데 공부 잘했어요. 수석 졸업입니다. 7학기 만에 조기 졸업했는데요. 교수님들이 계속 대학원 오라고. 제 아내는 광주교대 나와가지고 분당의 오류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철학 가르쳐주다가 96년도에 그냥 간사하면서 시험 봤는데 총신대 신대원에 합격해버렸어요. 공동생활 공부도 한 달 정도 했고 했는데 어떻게 합격이 돼버렸어요. 휴학하고 간사하는데 하나님이 복학하지 말래요. 복학 안 하고 제 아내도 교사 그만두고 공동생활집에서 살았어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아이고 어려워요. 공동생활집 연립주택에 의왕시 있었는데 막 맨날 곰팡이 슬어있고 막 겨울에 곰팡이가 슬어요. 이렇게 벽 타고 눈 녹은 물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안은 따뜻하고 밖은 추우니까 곰팡이가 막 슬어요. 너무 춥고 신생아 감기 걸리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간사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간사 그만두고 나오니까 진짜 딱 죽겠어요. 광주 촌놈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간사를 그만두고 나오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내도 교사 아니고 저도 신대원도 못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30대 초반에 애는 둘씩이나 했고 애 둘 다 분유 먹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선교단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으면 가족이지만 헤어지면 남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다고 해도 다 관계를 통해서 돈이 오지. 어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겠어요? 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아니 돈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수 난 간사를 좀 오랫동안 했더니 나오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있을 때는 그 안에 공동생활조지만 뭔 집이 있어 나오겠어요. 사실은 700만 원인가 있었어요. 결혼식하고 남은 돈이랑 아내가 퇴직금 받아 몇백만 원 모아놓은 거 그걸 누구한테 헌금해보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네 돈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돈에 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애 둘씩이나 있는데 어떻게 돈을 하나님 좀 주셔가지고 수원의 율전동에 반 지하집을 얻었어요. 아내가 요구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반드시 지상이어야 되고 도시가스도 있어야 된대요. 그럼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1,500만 원에. 수원 일대를 다 뒤졌는데 반 지하집인데 기름 보일러인데 몇 개월 후에 도시가스로 바꿔준대. 그래서 아내한테 말했죠. 아야, 이 돈으로는 지상에다는 못 얻는다. 반 지하집인데 지대가 높은 반 지하집이라 지하 안 같아. 그리고 석유 보일러인데 도시가스로 바꿔준다냐. 뭐 그 정도면 용서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상도 없고 결혼할 때 이불 하나 사고 TV 하나 사고 예수원당 간사랑 만나서 연애한다고 아내가 집에 쫓겨나 버렸어요. 주민등 말소당하고 인생 어려워요 그냥. 아이고 어째 인생이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쌀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뭐 기름도 떨어지고 아이고 기름 보일러 허쳤나요?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전라도 말이 막 튀어나와요. 기름 보일러 그냥 따뜻한 물 한 번만 뺐으면 기름이 다 없어요. 돈이 있어야 말이죠. 한 통씩 사다가 부어갖고 쓰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른 건 다 참을 수가 있는데 분유가 떨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따라갈 것 같다고. 난 나가서 뭐지 우리 부모가 나 안 책임져가지고 내가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자식을 책임 못 지는 그런 부모가 될 수는 없다고. 분유는 안 떨어지대요.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분유부터 사니까. 근데 쌀이 떨어져요. 서울 DTS 가서 이 강의를 했더니 앞에 앉아있던 예쁜 자매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그럼 분유를 먹지 그랬어요. 아이고 어려워. 분유 못 먹어. 분유 못 먹어. 마지막 쌀로 밥을 했어요. 마지막 쌀로 밥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그래요. 마음이 어렵구만. 마지막 쌀로 밥을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상도 없어가지고 예수님 그려진 상인데 다리 하나 이상해가지고 반찬 배열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쏟아져. 그래서 해가지고 반찬 더 쳐놔줘. 냉장고가 없으니 그날 뭐 하나씩 사다가 먹고 쌀도 조그만 거 하나씩 사다 먹고 이러는 거예요. 쌀이 떨어지면 돈도 없고. 마지막 쌀로 밥을 했는데 제가 눈물 나오려는 걸 꾹 참고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참 지금 생각해도 기특해요. 그건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꾹 참고. 제가 머릿속으로 한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 바쁘시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그 정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갔는데 수원성 교회라고 안광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장로교 통합식 좋은 교회예요. 제가 살아있는 한 그 교회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제가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안광수 목사님이 김길 간사님 혹시 쌀 필요하세요? 제가 예 필요하죠. 우리 교회 쌀이 한 가마인데 있는데 가져가세요. 제 자존심 상할까봐 차에다 실어서 집에다 보내줬어요.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돈 많이 줘가지고 지상에다 연례주택 샀어요. 기분 나쁘세요? 더 가난해서 죽어버렸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했는데 항상 하나님께 재정을 받으니까 조심스럽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니까 저는 그것이 뼛속 깊이 와닿아요. 계속 하나님이 재정을 제가 20몇 살 때부터 이렇게 받고 살아온 거예요. 어려울 때 좋을 때인데 올해 또 작년 말부터 경제가 어렵잖아요. 우리도 이제 다 그런 흐름 타지 뭐 별 수가 있겠어요. 하는데 제 아내가 긴장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번 달에 얼마 주셨냐? 말 안 해요. 돈 이야기를 피해요. 제가 눈치를 보니까 돈 이야기 잘못했다가 돈 더 안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말 실수해가지고 제가 말했어요. 너 어째 우리가 돈 이야기 하다가 말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이 돈 안 줘볼까 봐 겁나서 그러냐? 얼굴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전곡을 찔러버렸나 봐요. 제가 버스 타고 가면서 말했어요. 아야 내가 십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대정을 줘가지고 내가 먹고 살았고
그 십몇 년이 그냥 십몇 년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주를 따라오면서 주님이 내 얼굴을 아시는데 내가 뭐 말실수 한번 했다고 주님이 갑자기 돈 안 줘불고 그런 주님이라고 나는 생각지 않는다. 예수님 나를 아시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데 내 얼굴 봐주실 거야.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했더니 아내가 막 울어요. 근심이 많았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강해집니다. 그 성경의 시편에도 그 뿌리가 물된 동산에 있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이 얼마나 강하면 강하겠어요? 예수님께 가서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강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강하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해야 믿음이 생겨서 강해지지,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느닷없이 강하게 해주고 이런 것은 가끔 있어요. 우리 형님같이 평생에 한두 번 나타나요. 그러면 안 돼요.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가지고 항상 도움받아야 돼요. 제가 얼마나 도움 많이 받겠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강의하러 갔는데 온누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이거는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내보내야 돼요. 온누리 교회 이제 서빙고 성전에 강의하러 갔는데 10시 반에 강의가 잡혀있는데 수원에서 살 때는 잘해서 갔는데 용인으로 이사 가니까 이제 옛날에 교회 때문에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용인으로 이제 분당 가까운 용인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이고 불편해요. 이거 뭐 시간을 잘 못 줘요. 대중교통 다니까 이거 몇 시간 걸렸지. 그래서 얼른 가서 버스 타고 전철을 탔는데 전철은 한 정거장당 보통 2분씩이거든요. 봤더니 10시 반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전철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분당선 타고 3호선 타고 올라가서 옥수에서 국철로 갈아타고 서빙구역에서 내려서 뛰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선릉에서 2호선 타고 사당 가가지고 사당에서 4호선 타고 이촌 가가지고 택시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촌에서 택시 타고 가는 방법을 선호해요. 서빙구역에서 뛰어가다가 시간 다 가버거든요. 그 막판에 몇 분이. 그래서 이촌에서 택시 타고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했거든요. 전철 타고 가면서 주님 10시 반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데 분당선 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에서 내려가지고 국철로 뛰어갔는데 국철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16분이고 시간표를 봤더니 10시 26분에 국철이 와요. 도저히 10시 반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옥수역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나갔더니 택시가 2대가 있어요. 앞에 딱 탔어요. 서빙고 그 온누리 교회로 갑시다. 휙 갔는데 느낌에 10시 반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대체는 화장실 한번 들렸다 설교하러 들어갔더니 10시 29분이었어요. 자, 택시 타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택시는 타는 것은 주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안 물어보고 뛰어나가 버렸거든요, 옥수역 밖으로. 하나님 제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는데 너를 위해 준비한 택시 아니냐. 제가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주 밀러도 몇만 번 기도응답 받는데 저도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렇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시킨 대로 예수님이 저한테 강하게 마음을 아예 명동에서 혼자 기도해라. 그래서 길거리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길거리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캠퍼스, 예수원당 캠퍼스 10몇 개 개척했습니다. 수원, 천안, 청주지부. 교회도 분당 안디옥 교회도 성남 모란에서 그 풍생고 맞은편에 모텔 쫙 있거든요. 거기서 혼자 기도,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라고 허락하셔가지고 6년 만에 오 좋다. 30대 후반에 이제 교회 개척하려고 했는데 모란에서 서서 기도하고 있으래요. 어려웠죠. 원래 교회 개척은 아파트 상가에서 해야 쓴디. 뭔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 그래서 모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버려요. 예, 저를 멘토해줬던 그 조현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야, 그 동쪽에 가서 전도하면은 서쪽에서 사람 온다. 제가 알았어요. 사람 보내는 건 하나님이 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동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았지, 나이가 40 넘고 이러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지지, 양복 입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아는 사람 만나버려요, 길에서.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반가워요. 그러면 예. 그래서 명동에서 아는 사람 피해 다니면서 주일을 오전마다 기도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왔는데 제가 이제 보내려고요.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려고요. 저는 아무도 없지만 제 마음에 10,000명 교회 담임 목사다 생각하고 리더들을 뽑는다고 생각해요. 아님 말고요. 예, 아무나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영조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하영조 목사님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리더들 10몇 명이 더 이상 안 받고 1년 동안만 그 사람들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절대 사람 아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뭐 내 교회인가요? 주님의 교회인데 제가 뼈 빠지게 고생하는 측면이 없잖아요. 있어요. 뭐 아침에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뭘 한들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지루하니까 그런 일 하다가 가는 걸. 축복합니다. 근다고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 오직 모든 영광 주께 돌리자 뭐 이런 거지. 저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사실은 50대 때는 아시아의 대도시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막 개척하고 다니거나 상해에다 제가 개척 한번 하고 싶어요. 상해 자주 가요. 봄이 오니까 황푸강변에 스타벅스가 생각나네요. 중국 사람은 강변도 그렇게 잘 개발을 해놨어요. 한강 른에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우리 한국도 한강 주변이 이렇게 좀 황푸강 같이 개발되면 좋겠네. 기도했는데 시장이 개발한다고 그러네요. 한국 사람들이 좋기도 해요. 공산주의자들이 더 잘 개발해, 강변은. 우리는 막 갈대밭대 있고 막 이러는데 좋은 것 같아요. 뭔 얘기가 다 이리 왔더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하고 친하면 강성해져서 모든 문제를 다스릴 만한 힘을 항상 하나님께부터 받고 힘만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지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주님이 일을 해버려요. 오늘도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계속 전쟁이 무슨 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위에 직접 싸우셨다고 그래요. 기드온과 300용사 들어보셨죠? 제발 들어봐요. 그 기드온이 나팔 부를 때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숫자가 너무 많다고 이번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기면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지겠다고 할까 걱정된다고 숫자를 줄이라고.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본래 전쟁은 한 사람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말했어. 이번 전쟁에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고. 돌아갔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직도 많다고.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손으로 떠먹는 사람만 남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300명이래요. 그 300명이 가서 뭐 했냐면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가서 양하고 항아리 깼는데 적군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이야 근데 죽어버리네. 막 이렇게 놀랐겠죠. 그 30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횃불 들고 가서 항아리 깨었더니 적군이 다 죽어버렸다. 우리는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전쟁들은요, 하나님이 전략을 내고 하나님이 적군을 막 죽이고 그래요.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능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만큼 사는데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냐?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도움을 받으니까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만큼 살아요. 제가 갈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하고 안 친밀한데 어떻게 인생을 어찌어찌 지켜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저것이 무너져볼까? 하나님하고 친하면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반드시 이겨내고 반드시 번성하며 이룰 거다.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일 뿐이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번성함을 누릴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 중에서 조금 고생하다가 이 땅을 마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5%도 안 돼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저도 전에는 고생했는데 요새는 고생도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뭐 겨울날 기도한 것이 뭔 고생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천국 가서 받을 것이 없을까 걱정되네요. 주님 만나는데 니한테 줄 것이 없는데 니가 다 받아버렸잖아. 그럼 너무 어렵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냥 이 땅에서 고생하고 가셨지만 천국에서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그런 사람 5%도 안 돼요. 대부분은 이 땅에서 10배, 100배로 받아요. 빨리 아멘 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도움 많이 받아 훈련되셔가지고 강성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친해야 도움 받거든요. 친해야 강성해집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의 땅을 주겠대요. 여러분 땅 좋지 않아요? 우리 진실하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분위기. 자관 체면 차리면 우리 성격 날카로워져요. 하고 강의가 약간 저주 비슷하게 가는 수가 있어요. 약간 예민해지거든요. 우리 진실 안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허물이 있는 거 괜찮아요. 진실 안 하면 우리 어렵거든요. 진실 안 하면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사람이 마음과 마음을 투명하고 진실해야 친해지지. 친한 사람한테는 다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축복합니다.
대답해봐요. 하나님이 땅을 준대요. 땅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 사고팔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 주인인데 우리한테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부쳐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주고 혹시 땅 샀어도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려받은 겁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했어요. 젊은 애들이 꼭 저보고 해달래요. 처음 주례를 할 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30대 때. 쥐랑 나랑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지도 않아요. 부산에 사는 애인데 준석이라고 고신대 의대를 졸업했는데 의사를 안 하고 의사고시 합격했는데 간사를 했어요. 예수님 간사를. 제가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신데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노가대 일을 하세요. 지 동생은 다운증후군이 있고 그런 집안에 장남 아들 둘이 있는데 걔 큰아들인데 의사 안 하는 거야. 부모가 걔만 믿고 사는데 부모가 죽으려고 그러죠. 얘가 제가 강의하러 갈 때마다 주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러면 죽으려고 하면서 저를 차로 대면 형님 강의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워해요. 하나님이 불렀나 봐요. 그래서 의사 안 하고 간사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야 준서가 네가 의사 오래 안 해도 되니까 저 의사 가운 입은 거 며칠만 보여주라. 도저히 아버지 뜻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부른 것은 맞지만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으로 원선대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 문짝 부서지고 이제 몸은 안 다쳤다. 자기 웃음이 나오더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해졌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전화했대요.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죽는 것보다는 간사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간사 위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자주 내려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내려가요. 벌써 몇 년 전에 부산하고 그렇게 친하게 됐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들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조국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자주 내려갔는데 이 친구가 봤는데 코가 좀 쭉 빠져있더라고요. 지도 힘들겠죠. 주위에 부르시면 제가 말했어요. 너 지금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는 지금 훈련의 과정일 뿐이요. 너는 반드시 좋은 의사가 될 것이요. 내 의사 중에 너 같은 의사가 없다. 니처럼 의사를 잠시 단순히 시간이 딜레이 된 것이 아니라 너는 진짜 사람을 마음에 품은 의사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하고 친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의사 100명 중에 너 같은 사람 한두 명 있겠냐? 몇 명이 있겠냐? 너 같은 의사가 없다. 진짜 예수님이 축복하고 예수님이 돈이 많으시잖아요. 없네. 가난한 예수님을 아시나 봐.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 부요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잠깐 가난하게 되셨다가 다시 부요케 되셨대요.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성경에 써있단 말입니다. 천국이 황금 많다던데? 아닌가요? 하나님은 말로 다 해버려요.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어보고 막 이러니까 부요하시죠. 모르세요? 지구가 하나님 거래요. 부동산 왕이시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것을 주겠어요? 우리한테, 제가 신명적으로 하나님이 돈을 줘요. 누구한테 주겠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10억 줄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믿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10억 주면은 하나님하고 더 친해질 것 같아요? 게을러질 것 같아요? 게을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10억이 안 생기네요. 당황스러우세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석이한테 말했어요. 너는 좋은 의사가 반드시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몇 년 동안 얘가 간사할 때도 보통 간사들처럼 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토요일날 보통 캠퍼스에 간사가 안 나가는데 토요일날도 나가가지고 학생들 시간대별로 불러서 공부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상담해주고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친하니까 기름을 부어줘요. 얘한테. 의사인데 막 지역교회에서 와서 강사로 불러서 막 강의하러 다니고 막 이랬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대동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인턴을 하는데 병원에 어려운 거 많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렇게 갖고는 인턴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인턴이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먼저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들가 경기에 해가지고 열성경련이라고 막 열만 오면 쓰러진 애들인데 애가 둘 다다 그러네. 엄마가 너무 지쳐가지고 응급실에 왔는데 이제 걔가 물어본 거예요. 어째 애들이 발달이 늦냐고. 우리 애도 열성경련 경기약을 2년이나 먹었거든요. 발달이 늦 뇌가 예민하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애가 둘 다 그런다고 엄마가 울고 그러니까 준석이가 마음에 슬펐대요. 옆에 간호사가 그러더래요. 준석이가 예수 잘 믿는 줄 아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준석이가 눈물이 나더래요. 어떻게 이것을 해야 했을까? 그래서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대동병원에서 인턴 했더니 각 과마다 돌아가면서 인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 과에서는 대충 하는데 얘는 모든 과에서 예수님 섬긴다 생각하고 하니까 정형외과가 인기가 있다네요. 정형외과 선배 의사들이 너 정형외과 와라. 우리가 키워주겠다 그랬는데 그거 내려놓고 이번에 갔더니 레지던트를 부산의료원에서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째 부산의료원에서 하냐는데 부산의료원에는 이렇게 행렬병자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온다네요. 아마 시립병원 비슷한가 봐요. 자기 거기 가서 레지던트 하고 싶다고. 옛날에는 소아이기질환 연구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가정의학으로 레지던트를 하겠대요. 걔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병원을 하고 싶어라 해요. 근데 결혼할 때 제가 주례하러 갔거든요. 그냥 얼마나 주례하는 길도 먼지 30대 전도사가 지도 30대인데 가서 주례하자니 양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기도로 해놓고 저를 주례를 해놨어요. 아니 저것들이 의사 안 하고 간사하는 것마다 분위기 이상한데 주례도 전도사 시켜놓고 분위기가 완전 이상. 나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미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뭔 내가 주례를 하냐고. 했더니 형님이 내 삶의 모델이니까 형님이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자매가 결혼하는 날은 자매가 주인공인데 이것이 지금 너무 앞서가는데 자매도 미쳤는가 어쨌는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계속 꼭 주례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해야 쓰겠다. 주례가 없냐 그랬더니 고신대 총장님이 해준다 그랬는데 나보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고신대 의대 강당에서 결혼식 하는데 그날 부흥했어요. 약간 부모님이랑 사람도 와 있는데 얘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결혼식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한 것뿐이라고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애들 잘 될 거라고 다들 울고 불고 막 죽게 헌신하고 근데 그 장모님이 다른 부모도 다 이해 못하고 간사한다고 할 때 장인어른 되는 사람도 우소를 안 하냐고 어른들은 다 개통을 밟아서 빨리빨리 하기 원하잖아요.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내가 네 마음 알겠다고 주님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하라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 얘가 장모님 사랑. 나는 그런 장모도 없어. 끌려가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아이고 내가 진짜. 웬만히 맞아야 추억인데 뒤지게 맞아가지고 아픔이 돼버렸어. 얘는 장모 잘 만나가지고 근데 그 장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해운대 쪽에 몇 천만 원짜리 땅이 하나 있었는데 짜투리 좀 이상한 땅이 하나 있었대요. 그 주변에 딴 사람들 교회 사람들 다 땅을 같이 샀는데 개발업자가 와가지고 그 땅을 사겠다고 근데 교회 사람들은 몇 배의 이익을 얻고 다 팔았대요. 이 장모님은 여기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집 지을 땅이라서 팔면 안 된다고 비전 있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 개발업자가 그 땅 처음에는 그러면 그 땅만 딱 쳐놓고 하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땅과 땅으로 바꾸자고 다른 땅을 줬는데 공원 끼고 있는 좋은 땅 여기는 몇 천만 거기 10억짜리 땅을 줬대. 나중에 장모님이 그래 여기다 병원 짓자고. 부럽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땅을 주어요. 아멘 하면은 그대로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땅을 줘요. 하나님의 땅에 부쳐먹고 살아요. 더 중요한 것은 본래 땅은 생산수단이잖아요. 옛날에는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잖아요. 기계가 생산수단일 때가 있었고 요새는 지식이 생산수단이라고 그런다네요. 지식 기반 사회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해석하자면 뭐냐면 네가 평생 너만이 해먹고 살 수 있는 네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주마 이런 약속. 제가 멘토하는 애가 여기 반포에 설해마을에 동물병원에 해요. 얘가 동물병원 열면서 개척할 때 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는데 가면은 동물병원 대박 나게 해주겠다 마음을 주셨대요. 동물병원 열면서 형님 월세 낼 수 있을까요? 막 걱정하더라고요. 그 위에 큰 동물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기도할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강한 마음을 줬어요. 네가 친절한 의사가 돼갖고 친절한 병원으로 소문나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게 저 병원 되게 친절하다고. 얘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은혜가 있으면은 자기 마음 안에 친절함이 확 올라오는데요. 손님이 와가지고 비싼 거 고르면 그거 비싸다고 똑같은 건 이게 더 싸다고 그러면 손님이 비싼 거 사고 간대요. 막 몇십만 원 아치시고 얘가 억대 연봉이 돼버렸어요. 얘가 또 한때는 오버해가지고 반포에 동물병원 하나 나왔다. 거기 또 인수하겠대요. 하지 말라고 제가 너 겸손해라 너. 안 했어요. 제가 말했거든요. 그 동물병원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하고 잘해야 계속 잘 되지. 너 네가 잘하는 줄 알고 사업 확장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너 고생하는 수가 있어. 겸손해 이랬더니 겸손하고 있어요. 아 빚내서 여기 인수하고 그랬으면 고생했을지도 모르겠죠. 물론 잘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지가 젊은 놈이 돈 더 벌어봤자 그것이 뭘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인제 30살에 겁먹어가지고. 진짜 질투한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예쁜 딸 낳았는데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요, 얘가 그렇게 탁월한 수의사 같지는 않아요. 어려운 개가 오면 막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탁월한 수의사는 아닌데 친절한 수의사예요. 친절한 수의사. 애가 본래 그렇게 친절한 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친절함을 부어줘가지고 얘를 친절한 수의사를 만들었어요.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부쳐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자기 몫이 있어요. 포션, 인헤리턴스. 자기 유업, 구역이 있어요. 자기 구역이.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구역을 줬어요. 전문용어로 나와버리라고. 미안합니다. 일본말 써가지고. 다 우리 구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역을 못 차지하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자기 땅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친해야 내 것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축복 못하는 사람 되지 말아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물론 하나님 돈 더 많이 주시면 주변에 제가 돈에 대해 설령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늘 말하는 돈 더 많이 줘봐요. 더 많이 쓰게, 막 이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결심했어요. 우리 그 제자훈련팀에 간사로 하는 애가 있는데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한답시고 하다가 감옥도 갔다 왔어. 저는 그런 애기들이 마음에 들어요. 아니 꼭 데모한 것은 좀 그러긴 한데요. 뭔가 조국을 위해서 지가 아버지는 저 회사 임원이고 분당의 야탑에 사는데 애가 가난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노동자 생활도 하고 아주 좋아해. DTS가 사람이 변화됐어요. 촛불 시위하는데 전에 걔가 거기 나갈까 봐 걱정했거든요. 하나님 나가지 말라고 안 나갔대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위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큰 사람이 될 거거든요. 얘가. 얘한테 사례를 조금 해요. 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애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갔어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타쓰고 납부금도 타쓰고 너무 힘들다고 누가 30만 원만 후원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마음에 깊이 와 박혔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간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학교 간사를 해라. 그러면 니한테 사례가 갈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재정 부어줘가지고 이번 설에는 보너스 10만 원 해가지고 40만 원 하나 더 많이 해야 될 것인데 제가 결심했어요. 이번 봄학기에 납부금 낼 때 100만 원 헌금해야 쓰겠다 결정을 했어. 예.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후원하게. 여러분도 더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얘한테는 믿고 돈 줄 수 있다고 막 쏟아 부어줄 만한 사람 되셔야 됩니다. 돈 줬는데 얘가 이상해져 버려가지고 무서워서 못 주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얘는 믿을 수 있다고 돈 더 많이 받게 된다고 우리 그렇게 됩시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땅을 주겠대요. 땅을 주시겠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내가 부쳐먹고 살 수 있는 나만의 영역 줄로 재워준 구역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반드시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너의 날이 장구하다 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장수한다 그런 뜻이라고 하면 너의 전성기가 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성기가 길어요. 그리고 포지션이 없어도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인생에 가장 소망하는 건 제가 나이가 한 80 돼도 젊은이들이 김길일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빨리 오라고 그런 목사 되는 거 원해요.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성향으로 김대중 씨 좋아합니다. 싫으세요? 아니 저 김영삼 씨도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쳤는데 뭐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하겠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김대중 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 영향력이 잘 안 줄어드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오늘 또 뉴스를 보는데 그 추기경이 선종했다고 와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축복합니다. 저도 나이가 많이 먹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좋네요 하고 들어줄 만한 감각의 최신 감각을 유지하는 사람 되고 싶네요. 아니 이것은 제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라는 말이네요. 아멘 하시면 본인한테 좋으실 텐데. 축복합니다. 확실해요. 제가 동양철학도 공부 많이 했는데요. 주역도 배우고 그랬어요. 동양철학 안 배운 거 너너 다 배워.
덕불고라고, 예? 덕은 외롭지 않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늘 주변에 영향받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지션이 없어도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요. 전성기가 길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있어도 사람들이 저를 불러줘요. 감사하죠. 평생 이렇게 살기 원해요. 조국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해요. 살아있기 원해요. 안 죽어요. 여러분도 죽지 마세요. 아니,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 말란 뜻인데요. 역시 오늘 애드립은 하나도 안 통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냥 그 아름다운 황혼에도 그냥 햇살이 그냥 해가 지더라도 그냥 그 벌겋게 그냥 서산을 물들이는 그런 멋진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다시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서 오늘의 교회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막 교수님인데 막 성령 사역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잘 쓰임받는지 확실해요. 그런 분들이 다 뭐 하셨냐면 이런 거 제자 훈련에 오늘의 교회 JDS를 다 하거든요. 여기 영성 회복학교 똑같아요. 거기는 교회마다 다 그것이 있어요. 그거 마친 사람들이 막 다 사역자 돼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인생이 얼마나 노후가 풍요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성기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한 영향력 안 줄어들어요. 축복합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영향력이 안 줄어들어요.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쉬는 시간 갖고 또 막 어제 짧았다고 막 그랬나 봐요. 저도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짧았네요. 주님이 인도한 대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기도만 하자면 고개를 숙이고 기빙잠이라고 기도를 빙자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잠을 주무시면 안 돼요. 약간 그만 고개 숙이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그 약속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원하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강성하게 해주시고 땅을 주시고 나의 날이 길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남서울교회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훈련하기 원하시고 또 훈련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삶이 강성해지고 주님하고 친밀해져서 강성해지고 땅을 차지하고 그 남은 인생의 전성기가 길어서 일이 있든 없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며 그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정말 모세와 같이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영향력이 줄어들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살도록 주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너는 반드시 강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너의 전성기가 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좋으신 예수님과 영원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사용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친해지는 연습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 귀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친하게 지내며 예수님 얼굴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평생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더 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